요한일서 5장 1절로 13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고한 것이 아니오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묻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지난 주일에 있어서 말씀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저 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 전주죠. 이 말씀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체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고백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지주의에 속한 가연설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 진리의 영에 돌아간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갈 수가 없고 신앙이 어떤 것인지 갈피가 안 잡히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가족이 되는 길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와 헤어질 수 없는 영적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 안에 서로 거하는 거예요. 누가 안에 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다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 부서질 수 있나요? 저는 깰 수 없죠. 이 관계는 끼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생명 관계라고 합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된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자, 1절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니 또한 나아진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나 이 말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이게 영적 출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부모로 태어난 것은 첫 번째 출생이죠.
하나님께 태어나면 두 번째 출생이죠. 그래서 거듭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이심,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의미죠. 구약에서는 보내줄 수 있는 시기로 보내주시기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9절 나오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구역에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는 헬라어는 기름 붓다라는 크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요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수요자입니다. 헬라어로는 메시아와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메시아. 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히브리 인용에는 국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직분을 선별하기 위해서 붓는 거였어요. 거기도 기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을 붓는 거죠. 예수님께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상징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이 상징직을 완전하게 이루신 기름을 받은 자, 그분이 그리스도였었어요. 이것을 믿는 자,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태어난 자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믿고, 여러분 예수님은 뭘 믿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셔야죠. 예수님이 이루신 걸 믿으셔야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오시지 못하십니다. 그럼 아무 일이 안 벌어지죠. 아무 일이 안 벌어져. 여러분 이 행동직을 이루신 예수님,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였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것이 있구나. 머리로 알라고 듣는 게 아니에요. 혼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마음 안에 딱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것이. 그랬을 때 예수님 하신 일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태어난 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게 선지자 사역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전하고 있어. 선지자죠. 그럼 구약의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입에 내 말을 넣어주면 너는 그 말만 하면 돼. 이게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은 똑같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리셔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동시에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왜 큰 대제사장이? 세상의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 하고, 그러면 작은 제사장을 제사장이라 그래요.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과 구분하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 이루신 것이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걸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 조금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 능력이 오셔서 뭐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고 그걸 기도했을 때만 얘기하시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 만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죠. 그게 구원인 거죠. 여러분이 한 것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음에서 일으켜지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되신 생명의 왕으로 산자를 다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왕, 바로 그분입니다. 지옥에 있는 죽은 자들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 다스리는 게 아니죠. 마귀가 다스리고 있죠. 그럼 마귀가 얼마나 다스림 받고 있어요?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옥과 천국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데? 심판자가 누구인데? 마귀 마음대로 다스려요? 다스리죠? 하나님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다스려요. 그러니까 생명의 왕이신 거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이 지상에 오셔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다. 여기 믿어져야 됩니다. 삼존재를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태어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지상에 하신 말씀도 다 믿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부정도 믿어지고, 주님의 부활도 믿어지면 여러분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어떤 생활로 들어갑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낳으신 이를 사랑합니다. 나를 낳으신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난 자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뭐가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이루어져요. 태어나는 하나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오히려. 여러분 믿음이. 내가 생각해서 믿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와서 믿는 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생각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태어난 자입니다. 또한 나아진 자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난 자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진 자는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부터 태어난 자를 사랑합니다. 이게 형제의 사랑의 또 하나의 방식이다. 형제 사랑. 왜?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사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가 오셔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진한 공급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생명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는 신앙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요. 나머지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사랑하는 자와 그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은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거하는 것이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루어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집회했잖아요. 전신호에서. 그 집회하는 마지막 날 두 번째 날에 기도했을 때 10년 안에 찾아보니까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형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눈물이 월칵 쏟아졌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찾는 게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인데 그게 흑은 길을 찾는 거예요. 내게 묵었던 삶이 묵었던 예전에 땅을 갈려고 기경하지 않았던 심령이 기경돼서 그 말씀 다시 찾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이 삶을 하나님이 두 번째 날에 인도해 주셨어요. 은혜 받았죠. 10년. 그러면서 제가 다 살펴봤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진정으로 말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일 못하죠. 그럼 내가 부모의 마음이 있는가? 내가 내 아들을 진짜 사랑했는가? 다 살펴봤어요. 찾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도하죠. 남편의 마음이 있는가? 살펴봤어요. 많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회복이 되기를 이제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루어지면 여러분도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내가 선 자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서는 자리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동산나무 뒤에 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 타락하는 부분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타락하고 어떻게 변질돼서 하나님께 끊어졌는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할 때도 너무 말씀드렸죠. 몇십 번 방법을 쓸 거야.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구원의 길을 잘 모르게 된다 그러지. 엄청 중요한 성경이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태어난 자, 자녀들이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자신을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죠? 그래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는 방식이 2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 방식이 계명들을 지킬 때 이것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여기서 안다는 말은 헤브라어 동사 기노스코, 현재 동동태 인칭 복수예요. 기노스코메인입니다. 현재형이에요. 안다는 건 지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지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이 사랑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편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들어옵니다. 성경이. 그런데 이게 문서로 보게 되고 옛날에 쓰였던 그냥 고전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 문학초서적이죠.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말은 하는데 마음이 안 변해.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안 들어왔어요. 말씀이.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삼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살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머릿속에 있으면. 마음에 들어오면 사랑해서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영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살리십니다. 말씀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미래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지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감동이 하나도 안 돼,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은 없는 거야. 그 마음이 맞아. 심령에서 막 움직여. 맞아, 이 말씀이 맞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알고 있어. 영이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믿어져요. 마음 안에 살아있는 사랑이 역사해. 하나님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나와요. 밖으로. 이게 샘메일과 같은 거예요. 표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났던 뜻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데 아무런 역사도 없어. 변화도 없고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가짜를 믿고 있는 거죠. 믿어진 여러분의 친구가 있어야 하나요? 친구는 있어야 하나요? 믿어지는. 안 믿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3절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랑하는 것에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예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또 받은 명령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명령들 중에서 전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인데? 그럼 신약에서 뭐가 있어요? 예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말씀 있죠? 그것도 십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두 계명이잖아요. 근데 십계명에서 중심이 되는 계명이 뭐냐? 그러면 제1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중심이 되는 계명. 이거 하나만 지키면 나머지를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같이 봅시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신과 나, 즉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은 구별됩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다 마귀에 속한 거예요. 나머지는. 근데 신이 아니에요. 다른 신은 말이 없어요. 마귀도 말을 해요. 근데 사람 속에 와가지고 나쁜 말만 하죠. 저주의 말만 하죠. 정죄하고 판결하는 말만 하죠. 마귀는 하는 시. 생명을 주는 말을 못하죠. 생명을 주는 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다른 신은 뭘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전이 어디가 있어요? 불교 경전? 석가모니가 제 떠난 뒤에 600년 후에 세워진 쓴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경전이에요 그게? 철학이죠. 사람들 다 철학이라고 합니다. 코리아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본질과 너무 안 맞는 말이 많이 써있어. 하나님 안 같은 느낌 드는 것들이 많아. 여자를 너무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그 여자 잘못하면 남자가 막 때려도 무죄예요. 응? 여자는 사고치고 못해요. 그래서 얼굴만 딱 내놓고 당이 만들잖아요.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진짜 완전한 경전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야. 난 본대로만 얘기하는 거고 그분을 믿는 걸로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내가 싸움을 건 거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읽었을 때 그런 부분이 완전하지 않다. 그것을 저는 본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철 안식교에서 믿는 또 성경이 있잖아요. mormon교에서는 그거 오는 그 경전도 제가 좀 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들이 유명한 것들은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은 형상이 다 있어요. 대부분. 우리 기독교가 이제 제가 유럽을 갔다 왔을 때 기독교가 왜 마리아가 나타나고 그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었거든요. 요인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요걸 안 세우면 무너져 버릴 거니까 세상의 공격에 의해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붙들었다 그래요.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보다 더 유명하게 예수님의 길을 인도한 자다 라는 것을 더 크게 보고 있어요. 거기서는. 우리는 그렇게 안 보는데 근데 우리도 그렇게 봐야만 돼요. 왜?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길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는 건 이 땅에 구원을 받잖아요. 그걸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숭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숭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두 가지를 붙잡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붙잡잖아요. 그럼 천주교 가면 다 마리아 상이잖아. 예수님 이렇게 딱 안고 있는 상들 다 있잖아. 상들 다 말하죠. 그런 것도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없습니다. 자, 다른 신의 어떤 명령도 우리는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만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완전하고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누구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신을 안 쓰고 신들을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마귀와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 그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말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신다. 하나님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크고 어쩔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어쩔 때는 교명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온 마음으로, 내 온 목숨으로, 내 온 정신으로. 이건 뜻이란 말이 아니에요. 언어를 보니까요. 언어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뜻으로. 근데 해석을 할 때 온 정신이나 온 영적 생명으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뜻이란 말을 쓰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어 성경은 뜻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것처럼 명령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 마음으로 온 목숨으로 온 영적 생명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 사랑이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란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뜻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신 혹은 영적 생명이라고 갖춰집니다.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들은 부담감을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승리자가 됩니다. 계명을 지키면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승리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붙잡아 보십시오. 나도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 정말로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닌지 확인해보자. 여러분도 그렇게만 하십시오. 붙잡으면 삽니다.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는 계명을 명령을 지킴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의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기니까 하나님께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4장 말씀이십니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모든 자는 세상을 이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느니가 아니라 이겼느니라. 태어난 것 자체가 세상을 이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태어난 자체가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은 이미 이겼어요. 우리가 이기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뭐가 있어야 돼? 나를 낳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이기고 있어요, 지금도. 그 이김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안 믿고 마음대로 살면 저요, 저.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날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녀들은 권능을 주셨다. 이 권능을 사용해서 성령을 받아서 사탄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께 나아진 모든 자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태어나는 것은 세상에서 태어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께 태어나게 된 것이니 이건 기적적인 기적입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기적입니다. 여러분한테 그걸 주시고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태어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나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신령 안에. 이는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믿고 내가 낳은 자녀를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세요. 여러분 산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하실 것입니다. 무능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깁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이 승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야. 믿음은 누가 믿음입니까? 예수님 자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믿음이 되신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다. 믿음이 뭐다? 선물입니다. 여기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돌아와서 받으시면 됩니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디서 얻어오겠어요? 이건 예수님 자신의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속죄하고 그러시고 우리를 거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승리하게 합니다. 이미 승리했고 또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게는. 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확실합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는 말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신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그가 아니고 하시고 그 하나님이 거한다고 말씀하셨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미 이긴 자가 됩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자기 신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승리입니다. 아들만 이기는 거예요. 아들만. 딸이 안 들어갔다고 서운하지 마세요. 대표성을 말하는 거니까. 아들, 딸 다 들어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돼서 어쩔 수가 없나. 자, 이것이 지금 증언하시는 누구냐? 여기 6절, 8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여러분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전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전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나를 오셨는데 물과 피로 오신 자다. 임하셨던 말은 왔다는 말입니다. 물이라는 말로 그냥 임했다는 말로 말씀드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찾아간 유일한 사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문을 꾸며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는 기록도 복음서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물,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가 아니면 복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없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복음을 믿은 자는 교만합니다. 말씀을 조금만이라도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랑질합니다. 허풍선이죠. 헛하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 들수록 겸손해지는 게 맞아요. 잘 모른다거나. 그 말씀을 쭉 해보면 더 많이 알고 있네, 그 사람이. 근데 말 안 해. 자랑을 낼까봐.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회개는 뭐 믿기 전에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거나 내가 회개가 안 됐구나. 그럼 내가 믿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구나. 자기를 보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거 아니고 믿으면 따라오는 것이 믿음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저것이고 나를 위해서 구원을 했으니 이 말씀을 믿고 신앙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럼 아멘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았다 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런 말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에 대해서 선언을 받았으니까 거짓된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따라하는 믿음이 되고 말아요. 내게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냥 따라서 했더니 구원받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자기는 목사님 말씀했으니까 구원받았겠지.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라고 하더니 그 얘기를 따라서 하라는 거야. 그럼 따라서 했죠. 목사님 말하는데 어떻게 안 따라서 해요? 그때 알지도 못했고 했더니 구원받았다 그래요. 구원받은 거야 내가? 나중에 알게 됐죠. 우리 집에 신방 오시는 목사님이, 여러분 다 아시는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오시면서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혼자 신방 받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다 없었어요. 혼자만 앉아 집에 있었는데 목사님 오시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랬더니 시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편을 6절로 8절 9절 이 말씀을 쭉 읽으세요. 그리고 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딱 끝나고 말 끝나고 나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아들이구만. 지금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거를 거기서 가서 하시면서 근데 제가 확신이 됐어요. 그게 아들이구만. 딱 그러시고 저는 이미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아들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짓된 믿음이 속지 않죠. 근데 아무튼 다 거짓된 믿음이 속아요. 분명히 회개가 이루어진 자는 분명히 물과 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물로 오셔서 회개를 하게 하고 예수님 피로 죄를 태우고 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걸 증언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물과 피를 성령이 증언해 줍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우리의 믿음을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무슨 얘기냐고 그 말씀을 걸어서 물이라고 합니다. 회개하는 말씀이 물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은. 진짜 물속에 가서 들어가라 뜻이 아니고 응? 그럼 세례요한은 다시 나타나야지. 그죠?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세상에. 자, 피는 속죄를 주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죄를. 물만 아니고 물과 피로 오셨잖아요. 이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그 증거가 속죄를 입었느냐 입지 않느냐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속죄를 입었으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네. 응? 만났구나. 속죄가 없는데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말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물세례는 형식적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거 사람들한테. 응? 구원을 받는 네 영적인 사람이 받는 거야.
그 육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설레해준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그 세례지. 그리고 진짜 구원의 세례면 완전한 거죠. 완전한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속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안으로서 들어간 속죄 세례. 이게 없으면 가짜 세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와 똑같은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셨고 증언한 이가 성령이시다. 성령은 진리다. 왜 진리입니까? 성령은 거짓 없이 다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다 너희가 알게 하실 거 다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무슨 영이라고? 진리의 영이라고, 성령은. 이해되시죠? 다 가르쳐줍니다. 성령이 오시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중에 셋이라고 했죠. 물과 피와 성령. 물로 오시고 피로도 오시고 성령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한 가지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셋이 하나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회복되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가 이루어진 거예요. 셋이 합하여 하나인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쉬운데 믿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이 승리자가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인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아들에게 증언한 것이다. 9절의 10절의 말씀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는 뭐냐면 헬라어 명사로 마르티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사건이나 사실들을 대해서 법적으로 증언하는 것을 말할 때 이 증거란 말을 씁니다. 또 증언으로 자진출도 해서 심술하는 것까지 여기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증언을 받죠? 근데 여기 판결을 위해서 증언하는 일을 하잖아요. 재판정에서 뭘 합니까?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잖아요. 판결에 증언하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 뭐에 대해 증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큰 거죠. 사람의 증거도 그리고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잖아요. 법적으로 하나님은 더 큰 증거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의 아들에서 무엇을 증거했을까? 그 아들의 영광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내가 영화롭게 하고 너를 또 동화롭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죠? 자, 그 아들의 증언하실 때 나타난 것이 한 것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6장 15절 17절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시된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너희는 누구나 나를 누구나 하느냐 라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라고 해서 요나야를 시모나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알게 했다는 말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예요.
알게 했다는 말과 계시는 좀 다른 느낌인데 우리 성경은 알게 했다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번역을 하면 계시해 준 거예요. 이를 계시해 주신 이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누구 아버지라고 그랬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가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를 부르시는 분이 가르쳐줬다 그래요? 알려줬다 그래요? 여기 마태복음 27장, 11장, 2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동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증언하지 않으면 뭘 몰라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 서로. 자, 이 말씀 생각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서 베드로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계시해 준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이 베드로 통해 들으시고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증언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듣죠. 왜? 못 듣죠. 조용히 오셔서 짧게 말씀해 주셔야 내가 말을 하지. 하나님이 큰 소리를 한다고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메섹 가던 바울이 그 예수님 만나잖아요. 부활되신 예수님. 사람들은 소리도 못 듣고 빛을 못 봤대요. 소리도 못 듣고 자기만 본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영광스럽게 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뭔 소리가 나는데 아무도 못 들어요. 예수님만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자에게만 말을 하지 알아듣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가 해서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데 너무나 빨리 세게 돌아가기 때문에 소리가 너무 높아서 안 들리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그런 거죠? 이게 안 돌아가는 게 아니면 우리가 못 듣잖아요. 우리가 들으면 다 기절할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 하나님을 못 듣게 하신 거죠. 자, 베드로가 이렇게 한 증언, 아버지께 계시의 증언을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증언은 참으로 이들을 믿고 고백하는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가 이 반석의 신앙인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지옥의 영들이 이 고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옥을 이기는 능력,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해 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증거해 준 지금도 야구에 대한 신앙고백을 아버지부터 받으면 여러분 반석에 세워집니다. 지옥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됩니다. 이것을 안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안 믿어?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안 믿어. 이 고백의 말씀이 너무나 능력이 있어요. 완전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내 말을 들려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는 것이야. 어떤 증거가 있느냐? 우리의 증거는 바로 노예 신분에서 자연의 신분으로 바뀌는 증거가 있습니다. 죄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그럼 죄를 없애주는 게 노예 신분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죄를 태우는 게 누구라고요? 물, 피죠? 그러니까 피가 오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앴어요? 노예의 신분을 없애버렸어요. 죄를 통해서.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내가 죄의 종이었잖아요. 없애버리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자유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죄 사함 받은 게 여러분의 노예 신분 없앤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노예 신분이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짓고 죄하는 말은 죄가 많은 대로 살고 죄가 가는 대로 가고, 그게 딱 끊어져 버리니까 죄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안 살고 싶어, 마음에서. 그게 허락이 되지 않아. 나는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죄에 노예되지 않을 거야. 의의 종이 될 거야. 말씀은 따라갈 거야. 이 종으로 딱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이룰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 피로 이렇게 태워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가 됐잖아요. 노릇이는 일이 끝났어요. 이게 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죄가 없는 사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이미 뭐가 끝났다? 노예의 문서 태웠다. 증거있죠? 태워버렸습니다. 죄가 없어진 거예요. 자, 노예의 문서 없어지면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갑니다. 부활되신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생아가 되는 거예요. 영적 신생아.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세워지는 거룩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의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부활되신 예수님께 가서 새 생명 얻은 자 살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물로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자, 우리 속죄를 주시고 우리 안에 영을 살리셔서 뭘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 영이 태어났죠. 그 영이 태어나고 내 안 생명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응? 생명이 따로 있는 거야. 아, 예수님 따로 있고 생명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주님이 내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 계시는 거죠. 나를 삼자로 세워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예요. 자,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는 자라는 걸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는 불신을 버리시고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나를 믿지 않는 자라는 걸 거짓말대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거짓말을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에 대한 증언을 여러분 받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는 뭐냐? 나타나는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 증거는 무엇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멘. 증거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생을 주신 생명이 있어야 영생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 아들 안을 통해서 주셨어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을 참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주님에게 생명을 얻었다는 확증이 나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영생이 확신이 되면 그 아들이 주신 생명을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딱 믿어지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죠.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가 아들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내 안에 영혼주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 새 생명을 먹고 이제 걷게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을 여러분이 예수님 통해서 찾은 거예요. 그 아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더 확실하게 말씀하신 12절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는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아들을 가진 자, 아들을 소유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대표자를 한 명 받고 다 받는 게 아니야. 응?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는 분, 가지고 있는 보유하는 분은 바로 그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아들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좀 빈약하죠?
있다는 말이 맞긴 한데 분명히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예수님이 가졌다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내 것처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잖아요. 여러분들이. 맞잖아요? 맞죠? 그냥 어느 정도 맞잖아요. 그건 함부로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아무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는 셈이,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셈이 아닙니다. 지금 시각에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안 믿어도 옛날에 믿어도 지금 안 믿었어요. 그러면 상실한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 믿어집니다. 더 잘 믿어집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지금 여러분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생명이 더 풍성한 거예요. 넘치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께 주께서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있게 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지금은 생명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하자 아담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자, 그 이름의 모두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태어난 자가 됩니다. 영원한 자가 되죠. 왜 이렇게 아버지에서 계속 믿는 자에게 생명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13절 말씀을 이렇게 질문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와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야. 또 말하잖아요. 똑같은 말 같은데. 실제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믿고 있는 너희에게 또 확실하게 또 한 번 못을 박은 거예요. 너희에게 아들을 믿고 있지? 너에게 영생이 있어.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서신을 쓴다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믿는 자에게 보상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수고예요. 이렇게 많은 수요자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줄 텐데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두통할 거 아니에요. 없는 데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될 겁니다. 아무도 없다면. 큰 일이죠. 고린도서 15장에 그게 다 나와있어. 우리가 믿는 생활을 대하면 기쁨과 만족과 성실한 자기의 보상이 없는 것은 정없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갚아주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중 영생을 보장해 삶을 영생의 삶을 보장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잖아요. 저희 여러분이 보장이 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더 확인하라고. 더 확신하라고. 흩어지고 넘어지지 않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자,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있다고 하는 것은 A형의 완료형이에요. 그 생명이 영생이 이미 있어. 근데 아는 것은 어디냐? 에코라는 지금 현재형이에요. 지금 알으라고. 또 내 영생을 이미 받았어. 근데 영생이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하라고.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안 넘어지잖아요. 더 굳건해지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생을 얻은 것을 알았으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있는데 이 이름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보배로운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태어난 자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 속죄가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 낳으신 자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회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을 지킨다. 명령을 지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사랑을 이긴다. 우리 안에 이미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십니다. 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피로 속죄를 입어서 죄를 태우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랑이 태어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증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아버지의 증언하신 증거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은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들을 증언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다른 데 그런 말씀 안 써있잖아요. 거의 다른 부분만 읽어봐도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누가복음에 써있어요. 다른 데 거의 안 써있어요. 이게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증언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아들을 가진 자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 가지 않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게 은사, 성령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까지 주신 이가 뭘 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 주셨잖아요? 아들이 최종 선물이에요. 더 선물이 없어요. 우리 성서 하나님은 우리 은사를 성령으로 보내주셨으니까 이것을 받으면 여러분도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 승리의 삶과 산 승리의 길을 걸으며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